할렐루야. 아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또한이 행복합니다. 사랑을 행복합니다.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안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뭐 가정일로 어디를 가고 개인적인 일로 어디를 가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꿔줘야 돼. 다른 때 일 보고 주일날은 예배예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날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못할 때는 참 마음도 아플 거예요, 본인도. 그러죠? 예,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럴 거예요. 예, 저도 병상에 있으면서도 새벽 예배 못하지, 찬양도 못하지, 뭐 성경은 조금씩 봤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상에 같은 입원한 환자가 없을 때는 혼자서 신기루 인생을 몇 번씩 불렀어요. 예, 그거 부르면 또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그 고통스럽고 아파도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수술한 첫 주에도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제 완전히 퇴원했습니다. 퇴원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했는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예, 남은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생활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 두 가지를 보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 개역 한글판. 그리고 한 가지는 개정 개역판이라고 해요. 개정 개역판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그게 처음으로 바꿔졌을 때 그 성경을 사가지고 봤어요. 근데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한글판보다 훨씬 더 오류가 더 많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용어까지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혹시 하나님 안 계실 수도 있어,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나는 이건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다. 근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많은 곳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총회장을 할 때도 그 성경을 바꾸려고 했다가 자유롭게 자기가 그렇게 쓰고 싶으면 써서 바꿔서 쓰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것 때문에 여러 말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어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뭐가 중요하냐?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우리라는 말과 나라는 말에 차이가 있죠. 우리는 포괄적인 것이지만 나라고 하는 것도 나를 직접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기다리는데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요. 또 참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는 게 아니라 왜 기다려주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죽음 직전에도 구원해 주셔요.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긴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누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생전 예수님 몰랐던 분. 믿음이 아주 잘 자랐어요. 그래서 집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말도 그분에게 한 말은 아닌데 그릇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릇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와요. 지금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나와요. 만나면 아이고 나가면 꼭 내가 목사님네 교회로 갈게요. 꼭 그러긴 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직접 당신의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데 본인에게는 그게 상처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말할 때도 어떤 사물을 말할 때도 상대방이 오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그러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뭘 말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임한다. 새로운 것. 예, 그래서 11절에 그러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반복하고 있죠.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그런데 그 다음 13절은 그러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말하는 그 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변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어디다 만들어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온다고. 주님께서는 우리 통장에 매일 86,400원을 입금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86,400원을 입금해 줘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6,400초라는 거예요. 24시간이 86,400초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눈 뜨고 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죠. 그러면 그게 86,400초. 내가 그 일이 끝나고 잠들 때까지. 또 잠드는 시간까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넣어주면서 그걸 잘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또 잠을 자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루를 24시간을 초라치면 86,400초를 너희들 잘 활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걸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래요. 왜요? 오늘 나에게 86,400초를 줬는데 내일은 나에게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라 그래요? 한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엊그제도 또 사람을 그렇게 이유 없이 죽이는 사람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 주셨고 또 앞으로도 기다려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은 장막에서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길손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더운데 우리 장막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맙다 그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우유 한 병과 빵을 좀 갖다가 이 손님을 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유와 빵을 갖다가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손이 고맙다고 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대접해 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손님은 음식을 잡수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독실하니까 그것도 말합니다. 계속 권면을 하고 따져요. 이유를 설명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걸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반론을 펴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장막에 머물게 할 수 없으니 곧 나가세요. 이렇게 이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길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먹던 거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행만에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문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저 사람을 50년이나 기다렸는데 너는 1시간도 못 기다려주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기다릴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대해서 그가 믿지 않더라도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믿는 자답게 대했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인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을 아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두 사람의 강도 있는 거 믿으시죠? 아시죠?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예수님? 천국 가죠? 그러니까 같이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죄만 짓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목숨 끊어지기 직전에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맨날 죄만 짓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가서 제가 한번 설교할 텐데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면은 천국이 그려져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는 걸 그려놨어요. 거기는 모든 그 사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해. 그런데 성도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문도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들어가면 땅바닥이 길바닥이 정금으로 깔려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삶.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가 있죠. 우리 인생을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는 뭐 100살 넘은 분도 계시지만 시편 90편에 보면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날아간다. 날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지나간다 그 말이죠. 빨리 지나가. 근데 그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뺏고 죽이고 또 음모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핍박이 일어나고 또 뭐가 있냐,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사랑의 식어.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주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배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점점 그게 가까워요. 점점 그게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날아간다. 금방 지나간다.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한 1000년 정도 살 줄 알았어요. 10,000년 정도 살 줄 알았어요. 아프지도 않고 건강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아끼고 아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데 쓰지 마세요. 헛된 데 쓰지 마세요. 꼭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1분 1초도 아끼라고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시간을 1초 1초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분명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낄 때 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 안개는 뭐예요? 새벽녘 되면 가득히 차있지만 해가 뜨면 싹 없어지잖아요. 근데 또 어떤 곳에는 뭐라냐? 풀에 꽂것 같다 그랬어요.
풀에 맺혀있는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뭐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잘 살고 있었지만 내일이라는 건 나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 부름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주시고 계실 뿐이지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뭘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세대가 이렇다고 말이에요. 점점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무조건 그냥 죽이기도 하고 이번에 그 살인범은 그러죠. 그랬다고 그러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죽였다는 거야. 참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얼마나 그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게 잠깐의 실수가 잠깐의 생각 잘못이 평생을 망치는 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나도 저들같이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소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걸 감정으로 폭발시켜서 결국 생명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 그 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대가 악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언제 내가 변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또 자면서 자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대가 악한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경성하고 삼가 조심해서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이뿐이다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결산. 우리가 지금 아무렇게나 살고 있지만 생각이 없이 사는 자나 생각이 있이 사는 자나 예수 믿고 사는 자나 믿지 않고 사는 자나 항상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그 마지막이 달라요.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그 심판의 보좌에 예수 믿는 자 하늘나라의 그 생명록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 책에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믿는 자의 이름 그것을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을 봉제받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그것을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날을 생각하고 우리의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죽는 건 정해져 있대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지금 뭐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그게 수명이에요. 그게 수명. 하나님이 참새도 전깃줄에 앉는 참새도 총에 맞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얼마나 더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잘못 들으면 그러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생명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아무 상관. 왜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 여기서 끝. 그럼 그런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아끼면서 살아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아이가 나면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그 할례는 성기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할례.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증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가 행위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살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에 사니까 뭘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나는 중국 법을 지킬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쫓겨나지. 그렇기 때문에 놀러 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그네라 하더라도 그곳에 임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내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내 본향이다. 내가 가는 곳 그것이 바로 내 본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본향을 얻은 증명서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천국 사람 같이 살 수 있어요? 근심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기대치는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이들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나 먼 타국에 가서 일 좀 보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이걸 관리를 잘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2배를 남겨 10달란트를 주인한테 그 주인한테 바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이지, 손해보면 큰일이지,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걸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니까. 그 주인이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누리자. 그렇게 말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액수 차이를 보세요. 10달란트가 된 사람, 4달란트가 된 사람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그건 뭘 말하냐?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 재능을 따라서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1달란트 도로 가져온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어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아주 정밀하게, 아주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활용을 잘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하지 못하고 헛되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책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에 대한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위험만 있고 공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오며 비록 하루나 이틀 혹은 한 세기나 2세기 정도 늦어질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은 있다. 아멘. 분명히 심판이 있다. 우리가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만큼의 심판이고, 게으르면 게으른 만큼의 심판이고, 열심을 다했으면 열심을 다한 심판이고, 열심을 하지 않았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상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책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항상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86,400원을 통장에 넣어주는데 그걸 요긴하게 써야 됩니다. 귀하게 써야 돼요. 남겨둬서는 안 돼요. 다 써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쓴다 해가지고 다음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쓰면 또 넣어줘요. 근데 다 안 쓰면 그건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로이 넣어줘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하나 나를 처음으로 하시며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